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행실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두려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회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17절까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다시 그 뒷부분을 이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앞에 지난번에 베드로전서를 얘기할 때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선한 행위.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종이 주인에게,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선한 행실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도리어 너희들을 욕하던 자들이 도리어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너희들의 선한 행실로 통하여서 혹시나 믿지 않던 너희의 남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부터는 이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한 행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행실을 하는 거, 선하게 행동하는 거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계속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느냐? 좀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인 그냥 이상을 향하여 떠드는 것 같은 소리로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선한 행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선한 행실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7절이 오늘 전하는 말씀 어쩌면 메인이 되는 핵심 말씀이 될 텐데요. 같이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과 선한 행실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오늘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그냥 내가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고난은 그냥 1+1 같이 붙어서 무조건 같이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선한 행실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붙어 있는데 그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지금 현재 이 1세기 당시 함을 믿는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놀라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고난은 선한 행실과 함께 같이 붙어서 따라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학생들 이제 취업을 나가기 전에 혹은 고3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넣기 전에 항상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어느 학교에 가는 것이, 내가 어디에 취직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집을 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직장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옮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오늘 3장 17절에 너희의 희생을, 나의 희생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베드로전서 앞부분에도 또 한 번 나왔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개역개정, 이 우리 한글 성경만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히브리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곧 선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막으시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뜻인데, 첫 번째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희생이 있을지라도, 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고난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과 고난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4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고난과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게 완전하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거창한 목표 혹은 내 개인적인 목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필요도 있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뭐 큰 거, 뭐 이런 것들, 결정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바울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한 선을 행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도리어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큰 것, 큰 대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동일하게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실천하고 행할 것들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4절부터 이 첫 번째 선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12사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고난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2명 중에 머리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고난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싫어했다 안 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의 내용을 싹 살펴보면은 아마도 고난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일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들을 얘기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 항의했다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번역에는 점잖게 항변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원어의 뜻을 보면요, 꾸짖다, 무례하게 예수님을 만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자기 생각해요. 뭔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저도 좀 약간 순화했는 거죠. 더 강력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왜 고난 받으시냐고, 이제 영광 받고 복 받고 호령하고 이런 거 하셔야 되지 무슨 고난이냐고,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난 안 됩니다,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걸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찐하게 만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뒤에 이제 이 적었던 이 베드로 전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싫어서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의 삶이 변화해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믿음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준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나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도리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도리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자세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하나가 더 있죠. 이 성경에서 주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베드로에게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예수님 우편에 앉는 것, 권력을 쥐는 것,
이런 것들이 베드로에게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복, 그리고 성경에서 윤리에 대해서 가장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 아마 야고보서일 겁니다. 행함, 믿음이 없는 행함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근데 또 다른 것으로는요, 어쩌면은 더 깊숙하게, 더 원론적으로 가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산상보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상수훈에 바로 기독교의 윤리가 어쩌면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8복,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7복을 얘기합니다. 복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들의 삶의 행동, 그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믿음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얘기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사는 것,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다. 그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었고 일가를 이루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성공이고 복이 아니라 바로 믿는 것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세계관, 관념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 세족식에서 복이 나옵니다. 무엇이요? 남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것, 대접을 받는 것, 그게 복이었잖아요. 그런데요, 두 번째 복,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이다, 섬기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믿는 것이 복이고, 두 번째는 섬기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무엇이 복이다? 고난받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고난받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복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복 있는 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복이 있을 거다가 아니고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고 나면 나중에 복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한참 뒤에 그것을 통해서 복 때문에 뭔가 있을 거야라는 걸 얘기 아니라 지금 현재 너 고난받고 있어? 그럼 너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면 넌 복받은 사람이야. 복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미래적인 복이 완성되어져 있으니까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장 14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4장 14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치욕,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받으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 복이 있을 거다. 복이 있었을 거다가 아니고 복 있는 자다. 지금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았으니까 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복 중에 하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입니다. 이게 결국 예수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 이름에 고난받는 신자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힘듦 당하고 있잖아요. 종으로서 불의한 주인을 섬기고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저 근신상간하는 사람들,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 사람 먹는 사람들, 이런 욕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혹은 믿지 않는 남편으로 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고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너희들 복 받은 사람이야. 복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어려움, 이 힘듦 이겨나갈 수 있어. 괜찮아, 힘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받는 것이 복받은 자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랍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선을 행했습니다. 해함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내가 선을 행하면요, 이게 호구 잡았다 싶고 이제 막 속이고 더 빼앗아 먹으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 13절에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를 누가 해할 거냐? 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보면요, 아니요, 해하는 사람도 많고요, 나를 빼먹으려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왜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종말 때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 어려움 당하고 힘듦을 당할 수 있겠지만 결코 너희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에 꿀려가고 악의 자손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니까.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돼. 이 열심을 얘기하는데, 이 열심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무엇입니까? 열심당원인 시몬,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열심이 어떻습니까? 진짜 열심이 특심이었잖아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했던 사도행전 22장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열심 당원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름 받기 전에 그대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가 아니라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지만은 도리어 무당들이 더 열심을 냅니다. 더 치성을 드린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보다 더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갖다 대면은 그렇죠. 발에 때만큼 또 열심을 안 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 전 재산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열심히 향하고 있는 방향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열심히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딘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주 느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1cm씩 가고 있다면은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아주 빠르고 열심히 있게 힘차게 나가는데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나가고 있다면 그거는 나가면 나갈수록 마이너스 되고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디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헤아려, 너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일들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13절 얘기했고 14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 부분이 좀 뭔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두려움은,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들었는데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제가 A고 B라면 현일 목사님이 두려워하는 거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1번이고요 현일 목사를 두려워하지 말라가 2번입니다 쉽게 하면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 그런데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 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주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난받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결국 끝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복? 하늘의 그 상급 유업이 있지 않느냐. 고난이 복이다. 그 복 하늘 소망이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 속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을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집중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합니다. 그리고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것들에 대해서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왜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냐,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이 바로 법정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법정에 세워져서 질문을 받을 일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들 때문에 잘못된 억울한 누명으로 끌려와갖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재판을 받고 핍박받을 때에 항상 소망을 얘기할 준비를 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받을 유업,
그리스도인의 받을 유업, 구원, 소망을, 부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에 관하여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적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온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에 대해서 대적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에게 나도 막 이러면요, 뭐가 돼요? 싸움밖에 안 됩니다. 싸워서 내가 말빨로 이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말 싸워서 이겼어요. 논리적으로 싸워서 아니잖아, 이러잖아, 뭐 아니잖아,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영원히 하나님을 안 만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행실로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 나의 사명이 도리어 싸워서 이기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패배하게 되는 일들로 연결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공개해 올지라도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하고 있고 혹은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그럴 때에 화가 난다고 화가 난 상황에서 그냥 막 내뱉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단체 카톡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 카톡방들, 그런 데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막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카톡방에서 막 화가 났고 뚜껑이 열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 화가 났을 때 막 카톡을 좀 어떻게 될까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왜요? 말한 거는 그냥 듣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카톡방은요, 적으면요 5분 안에, 제가 알기로는 5분인 거라고 했는데 잠깐 사이에 삭제 안 하면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했던 잘못들이 박제되어져서 계속 따라다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덕이 안 돼요. 도리어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지고 막 억울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도리어 한 템포 좀 쉬고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다시금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하고 글을 남겼을 때는 내가 나중에 약점이 잡히고 이상한 얘기를 듣고 그럴 일이 없어집니다. 근데 화가 나서 화가 난 그 마음으로 바로 댓글을 달아버리게 되면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내가 힘들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인간성, 나의 잘못된,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그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오래 참음, 온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요? 온유함으로. 화가 난다고, 내가 핍박받는다고 바로 대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쉬어주는 것.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대적자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화가 나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요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을 조금 두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차근차근하게 되면요 설명이 되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가 나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한다 할지라도 패배하게 되는 그 일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하지만 내 성질에 못 이겨서 화가 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대적들도
나의 상대방들도 그거는 구분할 줄 압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는 것인지, 그냥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못 이겨서 분내고 있는 건지, 그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라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찌르고 쑤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온유하게 그래 참아야지 안 되잖아요. 어쩌면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온유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온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온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잠시 한 템포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템포 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짜증을 짜증으로 받고 화냄을 화냄으로 받으면 결국 그것은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온유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되는데, 두려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토마스 슈라허라는 이 학자는요, 이 두려움을 100% 경외로 해석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그냥 무서워하다, 무섭다, 두렵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이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 거, 내가 그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을 향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나의 대적을 대하든지 누구를 향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온유함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공경하고 예배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말과 내 행동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고난과 내 선한 행실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온유와 두려움인 겁니다. 왕이 백성이 왕을 대할 때도, 그리고 배우자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도, 종이 주인을 대할 때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나의 대적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조차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6절에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선한 양심. 이 최영상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 중에 베드로전서의 2라는 책들 중에 이런 말이, 제목이 있는데, 십자가와 선한 양심. 그러니까 이분은 베드로전서를 이 십자가하고 선한 양심 두 개의 단어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뭐냐면은 선한 행실은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그 행동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죠? 내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선한 양심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는데, 이 선한 양심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선한 양심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너희 선행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이,
그리고 선한 양심에서 선한 행실이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생각하면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쩌면 더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죠. 나에게 똑같이 욕하고 비방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고난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욕을 먹습니다. 한 번 욕을 먹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욕을 먹습니다.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욕을 먹습니다. 왜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안이 꼽기도 하고 잘못돼 보이기도 하고 뒤틀린 사람들 눈에는 뒤틀린 것들만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난 체한다, 비난한다,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속적인 선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은 누구에게서부터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온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위해서 내가 선한 행실을 하려고 애쓰면은 결국 그냥 나만 지칩니다. 근데 내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시면은 나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한 행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에서 나오고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뒤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함으로 비방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결국 우리의 선한 행실은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면은 결국 그 욕하던 사람이 도리어 욕먹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한번 선한 행실을 했고 욕을 먹었어요. 에이, 안 해! 그래 버리면은 그 욕이 사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욕을 먹든지 말든지 계속 선한 행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이 알게 되고 퍼뜨리게 되면은 도리어 나에 대해서 잘못된 욕을 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했던 그 욕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이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4장 2절에도 나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 정욕을 따르는 것의 반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전에 정욕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선을 행해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온유하게 대답하는 것. 온유함으로 상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 가운데 선한 행실이 나온다라는 사실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행실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온유와 경외로 설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양심으로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대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